예, 저희 한 청년이 저희 충신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갑자기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교회를 소개시켜 줄 만한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던 중에 한 7년, 8년 전쯤에 그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같이 일하던 형들 중에 그 신학생 형이 한 명 있었다라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나서 7, 8년 만에 처음으로 그 형에게 연락처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 형 번호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되었고, 형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느냐고, 괜찮으면 나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형의 소개로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에 등록하여서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더 감사한 거는 이 친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삶이 변화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방황하고 있던 친구들이 또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4명이나. 이 친구가 오래 등록했는데 이 친구들이 4명이나 교회를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만나서 그 친구들 다 대화를 해보니까 비슷합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다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생소하기는 하지만 갑자기 변한 친구, 친한 친구가 교회 가니까 정말 좋더라 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라고 해서 교회를 따라와 본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교회를 어색해하고 담배 냄새도 나기도 하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 좀 잘 모르냐면, 옆에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저를 이렇게 만났어요. 보통 이제 빨리 담배를 이렇게 끄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피우던 걸 마저 다 피고, 피우던 걸 마저 빨리 태우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귀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나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집을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이런 친구들, 생전 처음 교회라는 곳을 찾아와서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는 아이들,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집을 뛰쳐나가서 방탕하게 흥청망청 살다가 이제는 공허하고 허기가 져서 뭔가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어서 집을 찾아 들어온 자식을,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내칠 수 있겠습니까? 혼을 내더라도 그건 나중 일일 것이고, 먼저는 눈가에 눈물부터 닦아주고 밥부터 먹이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고 일단은 쉬라고, 그래도 잘 왔다라고 품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돌아와라, 내가 고쳐줄 테니까. 뉘우치고 돌아오면 내가 모두 회복시켜줄게. 그러니 돌아와라. 이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구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특별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바로잡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누구도 문제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25년도 더 나은 올 한 해를 기대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더 문제가 없을까요? 또 어떤 상상치도 못한 문제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모릅니다.
평온하고 단란하였던 우리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강도처럼 나의 일상을 파괴하는 어떤 문제들이 갑자기 들어닥칠지 모릅니다. 이때는 아무리 문을 꼼꼼히 틀어막고 걸어 잠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소용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대비를 하고 더 열심히 어떤 보험을 들어 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솔로몬이 앞서서 하나님께 무엇라 간구했는지, 기도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바로 앞장,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6장 24절서부터 보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서부터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리고 2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또 2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솔로몬이.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 못하였지만 솔로몬은 이걸 기도한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주님, 저희들 잘못하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 주님 저희들을 자복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주님 저희들 다시 받아주세요. 저희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에 대한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24년도 한 해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로 눈물 흘리시며 그 문제들을 다시 고쳐잡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치열하게 고군분투하셨습니까? 25년도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함으로써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열심을 내기로 여러분 작정하셨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고 나의 죄를 사하지 않으실 것이요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떠난 회개 없는 열심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 것이고 허탈하고 눈에 늪에 빠진 것처럼 벗어날 수 없는 문제 안에 우리를 처박아 넣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만 회개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선하고 저 사람이 악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다툼이 있는 것을 보면 모두가 자신이 옳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답답한 마음을 품고도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라 여기지 못하고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회개해야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며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내 자식들, 내 가정을 충실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불안과 염려로 내 삶의 2차, 3차 대비책으로 여러 우상들을 세워놓고도 그것이 우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전혀 열심히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까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짧게나마 나열하느냐면 사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재난교회에서 어떤 한 청년이 정말 탁월하고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돈도 꽤나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좋은 차도 끌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생각하는 게 맞고 말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보면서 답답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처럼 하면 될 텐데, 내 말대로만 하면 될 텐데, 이런 마음을 늘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가 형제였는데 자매를 만날 때도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저 자매를 저한테 좀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자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는 거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좀 능력도 있으니까 그 능력과 외모가 결국 이 친구의 삶에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 친구의 말은 틀린 게 없었고 다 맞는 말인데 이상하죠. 주변에 친구들이 없습니다. 다 떠나요. 처음에는 조금 호감형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려고 친구들이 접근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모든 친구들이 기분이 상하고 나빠서 다 떠나는 거예요. 이 친구 스스로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악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과 태도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가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내가 악한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내가 오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선물로 줄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구하였던 단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유일하게 구하였던 그 한 가지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죄악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 늘 선악을 분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저도 모르게 주님 원치 않으시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주님 저를 좀 알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리하여 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노라면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아시며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죄악에 예민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발 가벼이 살아가게 하지 맙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요즘 시대의 암이 현대인들의 사망 원인 1위이죠. 그런데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걸려도 모른다는 거죠. 암에 걸려도 암세포가 내 몸에 생겨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이제 내가 암에 걸렸구나를 알게 되느냐면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가면 늦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무서운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아무 이상이 없고 멀쩡하지만 병원에 가서 혹시라도 이상이 있나 없나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조금만 내 몸에 문제가 있으면 초기에 잡기 위해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똑같습니다. 죄악된 감정이, 생각이 처음에 시작되면 잘 모릅니다. 내가 했던 말들이 죄악된 말들인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나쁜 생각인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감정의 태도들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여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탄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통증이 시작되고 나 혼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함께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 바로 나로 시작된 이 죄의 문제가 결국은 가족 모두에게 이 죄의 문제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반드시 각과한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 우울, 낙심의 감정들도 자녀들에게 잘 흘러들어갑니다. 자녀들의 마음의 정체성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빠져나오더라도 이 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고통받았던 가족들이 이 죄의 문제, 또 다른 어떤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또다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통증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고쳐 잡아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 봅니다. 반드시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건강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죄악을 떠나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악을 떠나 하나님 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계시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수시로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지금 평안하고 행복하더라도 수시로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검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검진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계속 비춰보는 겁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마음을 샅샅이 비추어 보면서 내 마음에 혹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감정은 없는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검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문제가 될 것 같은 씨가 모이는 것이 발견되면 조기에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과감히 떠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없는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유혹이 있어도 나의 생각과 마음에는 그렇지 않다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단호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회복과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악에게 악으로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씨름하며 나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들, 악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하고 치열한 씨름을 거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죄악도 사여 주시고는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나라고 고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런 자녀들을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아침마다 점심에도 저녁에도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감정들은 무엇이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이러한 싸움을 거듭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입니다. 복. 시편 1편의 기자가 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복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형통을 누리는 삶.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이런 경건이 훈련이 되어서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자녀, 이게 진짜 복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이런 사람은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수 시냇가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푸르르고 과실이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싱그럽고 사랑스럽고 편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히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지나쳤는지 저희 첫째 딸 아이 이름이 서아인데 서아야 아빠 많이 사랑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서아도 아빠 나도 아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꼭 붙이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안 사랑해. 하나님 더 사랑해. 하나님 더 사랑해. 아빠보다. 그래서 제가 더 서야 너 사랑해 하면은 아빠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너무 주입시켰나 봐요. 애가 어려서부터 지금 너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치료해 주겠나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무슨 변화고 회복이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청년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30대 초반인데 20대 초반의 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쟤는 저 어린 나이에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인데 저 아이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게 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신은 저 나이 때 세상에 있어서 사탄이 자기 때문에 재미를 많이 봤었을 텐데 부럽다는 듯이 그 어린 청년을 칭찬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30대 후반의 어떤 한 청년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청년을 보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쟤는 저렇게 어린 친구가 내 나이가 되었을 때는 또 얼마나 더 성숙하고 멋진 신앙을 가지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된다. 그렇게 저희가 성경 공부 같이 하는 친구들이 신앙일기를 제출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를 또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에서 2장 13절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복은 치료는 내 삶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법을 강구할 때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서도 한국교회를 위하여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최근에 한 청년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신방하였던 친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너무 소망이 없는 거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고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같이 두고 보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아니시겠습니까? 소망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이 금요 기도의 저녁 시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며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늦추시는 악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를 악물고 나의 머리로는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5년도 이런 신비한 놀라운 회복과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한 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